안녕하세요. 삶과 역사, 그리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한 인물의 독특한 기록을 통해 종교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빛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인종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알기 원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어떤 종파나 교단 혹은 사상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느 언어로 말하든 어느 땅에 있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의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생각의 일치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사상이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영향력 속에서 차이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신교 안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모두가 그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숲에 참나무, 물풀의 나무, 소나무가 있듯이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각기 다른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적 신념에는 저마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걷도록 돕되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의와 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같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 모든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깨우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종교, 이웃에 대한 사랑,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의 목적과 의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따라야 할 정의가 적을수록 모든 영혼의 경험 속에서 평화와 조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안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경과 교회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교황이나 목사, 혹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그 가르침과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마음과 몸의 개인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과학과 종교는 그 목적이 하나일 때 결국 하나가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졌습니까? 어떤 성경 버전이 구약과 신약의 참된 의미에 가장 가깝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진실한 버전은 당신이 어떤 버전을 읽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바로 그 버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가 어떤 언어, 어떤 버전에서든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성경에 담긴 영을 얻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읽으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심을 알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지 마십시오. 교리나 신조로 읽지도 마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할 때 당신은 성경의 저자들이 힘과 인내를 얻었던 바로 그 근원의 힘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읽어야 할 구절들을 꼽자면 모세의 훈계, 창세기 첫 세 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 여호수아의 훈계, 시편 1편, 23편, 91편,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상황이 당신 자신의 몸, 모든 감정, 모든 능력, 모든 육체적 중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존재가 통과해온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첫 구절들을 읽으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지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과 함께한다면 개인으로서 당신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을 읽으십시오. 이 또한 한 개인인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약속들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법이며 당신은 언젠가 그 법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책의 주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인간에게 마음과 목적을 주셔서 그것이 인쇄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의 말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의 저자가 직접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동반자였던 루키우스가 로마의 영향을 받던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위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십자가 사건 후 약 50년이 지나서야 여러 부분들이 합쳐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언어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이가 바로 주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는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선택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 처했던 한 민족이 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공급받던 광야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기쁨과 슬픔, 실망과 희망에 대해 감사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풍요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던 특별한 공동체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 엘리야와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예언자 학교의 전통을 잇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겨졌으며 부모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이나 교제를 제한받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부모에 의해 이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여성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 특별히 선택되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육체적 훈련을 받고 정결, 순결, 사랑, 인내, 인내심과 관련된 정신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나 발효음료는 일절 마시지 않았고 균형 잡힌 특별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4살 때 선택되었고 우리가 아는 나이로 12세 살 무렵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단으로 향하던 처녀들 위로 아침 해가 쏟아져 모두를 보라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리아가 맨 위 계단에 이르렀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고 제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36살이었고 마리아는 16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갈멜산에 있는 에세네파의 성전에서 거행되었으며 룻기에 묘사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이 기록은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 인간 아버지가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물질 세계에 직접 개입한 무염시태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주류 신학과 다른 독특한 해석이지만 영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1월 6일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언덕 위에서 양떼를 우리로 모으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세주 아기가 태어났고 그의 별의 광채가 나타나자 여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빛이 장소를 가득 채웠고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여,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4년 반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동행했던 요시라는 인물은 도서관에 보존된 기록들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12세부터 16세 무렵까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수련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육체를 정화하고 강하게 하는 법을, 페르시아에서는 힘의 조화를, 이집트에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대의 가르침들을 배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세상의 길이요 진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그림과는 달리 붉은 빛이 도는 금갈색의 곱슬머리에 푸른색 혹은 강철 같은 회색의 깊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약 170파운드였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주된 명분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 인류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킨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신성을 보여주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분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모두 흘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과정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육신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의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즉 병든 육체의 모든 원자를 재구성하고 죄에 병든 영혼의 모든 원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이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역사, 그리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한 인물의 독특한 기록을 통해 종교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빛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인종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알기 원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어떤 종파나 교단 혹은 사상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느 언어로 말하든 어느 땅에 있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의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생각의 일치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사상이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영향력 속에서 차이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신교 안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모두가 그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숲에 참나무, 물풀의 나무, 소나무가 있듯이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각기 다른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적 신념에는 저마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걷도록 돕되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의와 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같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 모든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깨우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종교, 이웃에 대한 사랑,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의 목적과 의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따라야 할 정의가 적을수록 모든 영혼의 경험 속에서 평화와 조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안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경과 교회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교황이나 목사, 혹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그 가르침과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마음과 몸의 개인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과학과 종교는 그 목적이 하나일 때 결국 하나가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졌습니까? 어떤 성경 버전이 구약과 신약의 참된 의미에 가장 가깝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진실한 버전은
당신이 어떤 버전을 읽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바로 그 버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가 어떤 언어, 어떤 버전에서든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성경에 담긴 영을 얻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읽으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심을 알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지 마십시오. 교리나 신조로 읽지도 마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할 때 당신은 성경의 저자들이 힘과 인내를 얻었던 바로 그 근원의 힘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읽어야 할 구절들을 꼽자면 모세의 훈계, 창세기 첫 3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 여호수아의 훈계, 시편 1편, 23편, 91편,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상황이 당신 자신의 몸, 모든 감정, 모든 능력, 모든 육체적 중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존재가 통과해온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첫 구절들을 읽으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지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과 함께한다면 개인으로서 당신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을 읽으십시오. 이 또한 한 개인인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약속들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법이며 당신은 언젠가 그 법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책의 주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인간에게 마음과 목적을 주셔서 그것이 인쇄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의 말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의 저자가 직접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동반자였던 루키우스가 로마의 영향을 받던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위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십자가 사건 후 약 50년이 지나서야 여러 부분들이 합쳐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언어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이가 바로 주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는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선택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 처했던 한 민족이 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공급받던 광야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기쁨과 슬픔, 실망과 희망에 대해 감사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풍요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던 특별한 공동체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 엘리야와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예언자 학교의 전통을 잇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겨졌으며 부모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이나 교제를 제한받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부모에 의해 이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여성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 특별히 선택되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육체적 훈련을 받고 정결, 순결, 사랑, 인내, 인내심과 관련된 정신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나 발효음료는 일절 마시지 않았고 균형 잡힌 특별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4살 때 선택되었고 우리가 아는 나이로 12세 살 무렵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단으로 향하던 처녀들 위로 아침 해가 쏟아져 모두를 보라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리아가 맨 위 계단에 이르렀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고 제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36살이었고 마리아는 16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갈멜산에 있는 에세네파의 성전에서 거행되었으며 룻기에 묘사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이 기록은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 인간 아버지가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물질 세계에 직접 개입한 무염시태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주류 신학과 다른 독특한 해석이지만 영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1월 6일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언덕 위에서 양떼를 우리로 모으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세주 아기가 태어났고 그의 별의 광채가 나타나자 여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빛이 장소를 가득 채웠고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여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4년 반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동행했던 요시라는 인물은
도서관에 보존된 기록들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12세부터 16세 무렵까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수련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육체를 정화하고 강하게 하는 법을, 페르시아에서는 힘의 조화를, 이집트에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대의 가르침들을 배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세상의 길이요 진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그림과는 달리 붉은 빛이 도는 금갈색의 곱슬머리에 푸른색 혹은 강철 같은 회색의 깊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약 170파운드였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주된 명분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 인류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킨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신성을 보여주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분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모두 흘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과정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육신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의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즉 병든 육체의 모든 원자를 재구성하고 죄에 병든 영혼의 모든 원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이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역사, 그리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한 인물의 독특한 기록을 통해 종교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빛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인종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알기 원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어떤 종파나 교단 혹은 사상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느 언어로 말하든
어느 땅에 있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의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분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보다는 생각의 일치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사상이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영향력 속에서 차이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연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개신교 안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어 모두가 그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숲에 참나무, 물풀의 나무, 소나무가 있듯이 우리 삶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각기 다른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적 신념에는 저마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걷도록 돕되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의와 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같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이 모든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을 깨우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종교, 이웃에 대한 사랑,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의 목적과 의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따라야 할 정의가 적을수록 모든 영혼의 경험 속에서 평화와 조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안에는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경과 교회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교황이나 목사, 혹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그 가르침과 진리를 삶에 적용할 때 마음과 몸의 개인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과학과 종교는 그 목적이 하나일 때 결국 하나가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졌습니까? 어떤 성경 버전이 구약과 신약의 참된 의미에 가장 가깝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진실한 버전은 당신이 어떤 버전을 읽든 그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바로 그 버전입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진리가 어떤 언어, 어떤 버전에서든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성경에 담긴 영을 얻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 읽으십시오.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심을 알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지 마십시오. 교리나 신조로 읽지도 마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연구할 때 당신은 성경의 저자들이 힘과 인내를 얻었던 바로 그 근원의 힘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읽어야 할 구절들을 꼽자면 모세의 훈계, 창세기 첫 3장의 인간 창조 이야기, 여호수아의 훈계, 시편 1편, 23편, 91편,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상황이 당신 자신의 몸, 모든 감정, 모든 능력, 모든 육체적 중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존재가 통과해온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첫 구절들을 읽으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당신 자신 안에 이미 지식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과 함께한다면 개인으로서 당신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을 읽으십시오. 이 또한 한 개인인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약속들을 읽으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법이며 당신은 언젠가 그 법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책의 주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인간에게 마음과 목적을 주셔서 그것이 인쇄되도록 하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육신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로 가기 직전에 그의 말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의 저자가 직접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의 동반자였던 루키우스가 로마의 영향을 받던 지역의 신자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위해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십자가 사건 후 약 50년이 지나서야 여러 부분들이 합쳐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추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자 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언어에서 진리를 찾는 모든 이가 바로 주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선택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자는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유대 민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선택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에 처했던 한 민족이 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공급받던 광야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기쁨과 슬픔, 실망과 희망에 대해 감사하는 기간을 따로 정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풍요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던 특별한 공동체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 엘리야와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예언자 학교의 전통을 잇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순수한 통로가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겨졌으며 부모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음식이나 교제를 제한받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부모에 의해 이 공동체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여성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가진 이들로 특별히 선택되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육체적 훈련을 받고 정결, 순결, 사랑, 인내심과 관련된 정신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나 발효음료는 일절 마시지 않았고 균형 잡힌 특별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는 4살 때 선택되었고 우리가 아는 나이로 12세 살 무렵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단으로 향하던 처녀들 위로 아침 해가 쏟아져 모두를 보라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마리아가 맨 위 계단에 이르렀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고 제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시 36살이었고 마리아는 16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갈멜산에 있는 에세네파의 성전에서 거행되었으며 룻기에 묘사된 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따랐습니다. 이 기록은 마리아와 예수님 모두 인간 아버지가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물질 세계에 직접 개입한 무염시태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주류 신학과 다른 독특한 해석이지만 영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오늘날의 시간으로 1월 6일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언덕 위에서 양떼를 우리로 모으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세주 아기가 태어났고 그의 별의 광채가 나타나자 여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빛이 장소를 가득 채웠고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땅에서는 평화여,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뜻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4년 반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동행했던 요시라는 인물은 도서관에 보존된 기록들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12세부터 16세 무렵까지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수련하셨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육체를 정화하고 강하게 하는 법을, 페르시아에서는 힘의 조화를, 이집트에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대의 가르침들을 배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세상의 길이요 진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그림과는 달리 붉은 빛이 도는 금갈색의 곱슬머리에 푸른색 혹은 강철 같은 회색의 깊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약 170파운드였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손톱은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인하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주된 명분은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 인류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킨 죄를 스스로 짊어지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신성을 보여주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첫 번째 분이 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모두 흘러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과정에서 육신이 계속해서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육신과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의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즉 병든 육체의 모든 원자를 재구성하고 죄에 병든 영혼의 모든 원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성전이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역사, 그리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라는 한 인물의 독특한 기록을 통해 종교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큰 빛을 퍼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와 인종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알기 원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어떤 종파나 교단 혹은 사상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느 언어로 말하든 어느 땅에 있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결국 이 하나의 진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창조주를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집단은 누구일까요? 이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의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